예. 원고를 잃어버려 가지고 집에 가서 원고를 새로 준비했는데 피아노 위에 있니? 참 이런 걸 재미있어요. 사실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설교하려면 우리가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건데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독일에 가서 한 20년 있은 것 같아요. 20년인가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 보고 교수님 보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인간의 창조론이 동일한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또 2장에 또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다스리라,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명령인데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 뭐예요? 동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게 단일 사건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건이요? 교수님 나 모른다 그래요. 구약 신학을 20년 동안 공부하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교수님도 이거는 구약학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성경의 그룹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배운 게 이중 아담론이에요. 이걸 얘기한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고,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지배해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긴 시간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라면 그러면 지 아버지 엄마가 죽일 것 같아서 그거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가 있다? 네피림이 있다 그러면 그 네피림이라는 떨어졌다, 탈락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남자가 있을 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게 막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왜냐하면 아담이 쫓겨났을 때 그가 농경지 했던 것을 다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자기의 터로 다시 내보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딱 갖다 선택한 게 요게 뭐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학설이에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요 아담의 뭐예요? 요 갈빗대 하나를 꺼내 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 아담, 다른 말로 하와 그러는데 아담은 배꼽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근데 하와는 갈빗대를 아담이 갈빗대를 잘라가지고 만들었으니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만들어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와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몇 세기 전에 인간들이 나와요. 탄소 측정을 하면은. 그리고 아담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냐고요. 그때는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남자 여자하고 요 아담과 이 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중 아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요렇게 볼 수도 있다. 아멘. 요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여기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해석해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는 그럼 천사하고 인간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인간이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부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들은 뭐가 없고 영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가 있지?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 차이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래서 뭐래요? 영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이쪽에서는 영이 있고 이쪽 사람들은 영이 없는 거야. 그럼 영이 있는 것과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딱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육체가 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가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이 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어떻게 천사하고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인간이 나오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멘. 아담과 하와의 후손하고 그다음에 영이 없는 그 중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담을 하나 딱 선택했잖아요. 그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게 여기는 선택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나머지 있는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떨어진 자, 탈락한 자. 뭐하다? 탈락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선택하고 나머지 탈락한 그걸 우리 뭐 네피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해석이 돼요. 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들 즉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영이 있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것들하고. 그러니까 뭐가 느냐? 예. 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니까 뭐예요? 영이 없는 인간이 나와서 육신이 됐다. 뭐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예. 근데 요 120년의 문제도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수라고 그러죠. 예. 120년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기한을 준 거예요. 노아 보고 내가 120년 후에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몇 년? 120년 후에 있겠다.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 뭐예요? 120년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은 사람마다 대부분 학자들은 노아가 심판하고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걸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에 여러분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그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거기 나온 사람이 뭐예요? 용사.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입장 하나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인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이 이거 다 그냥 나쁜 것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뭐예요? 셋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 아들. 그래서 셋의 후손 이렇게 보는 입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 가인의 후손은 이제 나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하고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해서 사람들 결혼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으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중 아담론으로 보든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해서 이런 타락했다 이렇게 오는 두 가지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6장 1절에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겠냐 이게. 1절의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예.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네. 공부 많이 한 딸을 데리고 있는데 공부 많이 한 아들하고 좋은 직장의 아들을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라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부모님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내가 저 안 믿는 놈하고 결혼한 게 평생 후회된다고. 왜냐면 신앙이 안 맞으니까. 이놈이 11조를 하자 해서 11조를 바치나 뭐 교회는 너나 다니나 그러지 뭐. 완전히 이게 마귀의 자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말만 남편이지 가까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회 가면서 많이 만나있어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제사는 지내고 교회는 나오고. 그렇게 이게 뭐야 타협하고 사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내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멸망산이 있더라고. 저게 멸망산이라고.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아내가 많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결혼했는데 여자가 많은 게 여자들이 전부 뭐예요? 자기들이 시집 올 때 믿었던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그 산에 가서 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보고 뭐라고? 무슨 산? 멸망산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가면 그래. 저게 멸망산이라. 그게 뭐냐? 솔로몬의 부인들이 솔로몬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더라. 나는 그래서 솔로몬은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보셨어요. 솔로몬이 이 앞에는 하나님 잘 믿었고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 바쳤지만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을 버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좀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만 내가 좀 복잡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이 결혼만 해주면 나 교회 잘 다니겠다고. 결혼 딱 하고 나서 남자 마음이 싹 너나 다니라고. 그런 얘기고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여기 무슨 일이냐? 그 배우자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아멘. 나도 어떤 목사님이 깡패 목사님하고 어느 사모님하고 사는데 내가 개척 처음 했을 때 그 사모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하룻밤 자가지고 이제 그냥 결혼을 한 것 같아. 그냥 사모님한테 물어봤거든. 왜 결혼했냐고 저런 사람이랑. 그랬더니 하룻밤 자서 그냥 결혼했다는 거야. 그냥 걔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버리면 되지. 그걸 왜 그거랑 살았냐고. 그럼 밤에 우리 교회에서 밤 기도하면은 그 목사님 가짜 목사죠. 뒤에서 그러대. 야 이년아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냐? 뭐 XX년아. 그럼 그 욕을 받고 교회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뭐요? 콩팥암인가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저 신림동에서 이사 올 때 신림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남편 때문에 죽었어. 하도 깡패를 목사까지 만들어놨는데 목사도 가짜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예, 뭐, 예. 그다음에 그 멸망산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왕상 11장 1절인가요? 예. 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 뒤에 계속 읽으면요. 예. 다음 조금 더 봅시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그렇게 중요해요. 예. 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변화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사악한 여자도 많고요. 예. 하나님 안 믿으면요. 예.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 많고 예.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의 사람과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구절이 있는데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오늘 여기에서는 작정된 멸망. 나는 이번에 유튜브 보고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뭐 서아무개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검사들 데려놓고 막 이렇게 막 갈구고 있는데 저게 제정신인가? 나 그랬어요. 저 정당은 공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아니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아니 뭐 하고 저렇게 깜빵에 가 있는지. 저렇게 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든지. 나라 다 망쳐놨잖아요 지금. 참 답답해요. 예. 지금 전방에 지피에 있는 군인들의 3분의 1을 다 빼라고 그랬대요. 약 4만 몇 청인데 최전방에 있는 그 지피 그 북한하고 가까이 있는 초소의 군인들의 4분의 3을 빼라고 그랬대. 저게 미친놈 아니에요? 누가 북한에 지령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저거 한 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냐 이거예요. 예. 참 저는 걱정이 돼요. 예. 내 얘기는요.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고. 예. 성경에는 공의롭다 그러고 일반 세상에서는 뭐예요? 정의로워야 된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내 편이니까 나는 그 편만 들다 이런 쪽도 아니고 민주당이니까 내 적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당이 어느 정치인이 정치를 하더라도 뭐야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안 그러면 하나님 뭐 하세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다 잘해요. 제일 못하는 놈들이 정치인들이야 이거.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막 뉴스 안 봐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왜 저러지?
뭐 오늘 또 우리 사모님 왜 정치 얘기하냐고. 예, 좀 해야 돼. 이게 좀 심각해요. 아니 검사를 공일했기 그거 나는 그 돈을 준 사람이 그러대요. 부회장이 쌍방울 부회장이 내가 북한 사람 만났다. 간첩도 만나고 내가 회장한테 모셔갖고 돈 건네게 했다. 그리고 돈 무슨 대가로 주냐? 방북하는 대가로 줬다. 그걸 자꾸 국회의원이 너 조작했다고 막 몰아가는데 몰다가 뭐 개망신 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해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정치도 저렇게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신명기나 레위기에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한번 6장 7절에서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리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래요. 뭐 여기는 가득했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보니. 지금 뭐 살인을 해도 다 잡잖아요. 일반 범죄는 다 잡아요. 정치인을 못 때리잡는 거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골로 가려고 저러는지. 우리 기도해야 돼.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마음의 계획이 다 뭐하다? 항상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선한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뭐냐? 디도서에도 나와요. 구원의 계획이 뭐냐? 너희들은 선한 삶을 살도록.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창조 목적이 뭐예요? 선함이에요. 선하심. 선하단 말을 순수 우리음으로 착하게 살게 해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인간을 구원하는 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다시 6절 본문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을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한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사람을 사람뿐이 아니라 생물까지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개인이 죄를 많이 져도 그렇고 나라가 죄를 져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아합이라는 왕. 아합이 정말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을 가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회의를 했잖아. 누가 아합을 죽게 할고.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아합을 죽게 하겠다고. 그게 뭡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건데 안 죽는다고, 이긴다고 거짓 예언하게 해서 아합을 없애버리잖아요. 아합을 왜 죽여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따라합시다.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뭐 어느 목사님 그러대. 교회에 아동부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학교 6학년인데 이놈이 하여튼 아동부 아이들을 그냥 뭐 신발에다가 뱀도 갖다 놓고 뭐 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네 뛰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징계하신 것 같다고. 우리는 그랬어요.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계획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개인이나 나라나 집단이나 뭐예요?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왜 윤석열이나 이 개통이 왜 망했냐? 맨날 점쟁이 될다 놓고 물어봤잖아요. 하여튼 그 윤석열 씨 부인은 매일 이 도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역대하를 읽어보면 사울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자꾸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꾸 죄가 쌓여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는 뭐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1, 2차 세계든지 그렇게 사람들 많이 괴롭혀도 사과했잖아요. 배상도 하고. 요 일본 사람들은 사과도 없어요.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요.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고 그러네.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도. 지금도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 아베가 길바닥에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매일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심을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절에서 12절을 한번 8절 12절. 노아가 의인 노아라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뭐야?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일 때 하나님은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 자 여기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대. 9절에 보면 노아는 뭐다? 의인이라. 그 다음에 당대에 완전한 자다. 뭐 흠이 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뭐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이 의인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다 지금 그런데. 저는 오늘 뭐 의인에 대해서 잠깐 지금 오늘 신약에 와서 의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이제 과거에는 물심판인데 이제 우리한테 기다리는 불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1장 15, 16절인가요? 16, 17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준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 인간을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가져갔다. 또 대속했다는 말 쓰죠. 대속이 뭐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라는 거는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죄가 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뭐예요? 영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뭐 한다? 영생한다. 믿어서 영생한다. 의인은 뭘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한다? 영생한다. 따라합시다. 살리라. 영생한다. 요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의인의 개념하고 또 그 신약의 의인이 좀 다른 게 신약의 의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맛을 조금 보고 갈까요? 예. 로마서 3장 21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요새 지옥에 가 보니까 왜 믿었던 사람이 지옥에 왔냐? 뭐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회개하면 천국 간다. 예. 그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죄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예. 그래서 노아처럼 구약 시대는 아마 노아가 굉장히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자인데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여기 보면은 조금 더 하고 해야 되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11절인가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썩었다고 그러죠. 뭐 세번역에는 썩었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날 정치는 완전히 썩었어요. 나는 저런 정치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 저걸 왜 그냥 우리 보고 있어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지금 이 시대도 뭐예요? 인간들이 다 뭐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썩었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좀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한 통에는 보니까 그냥 파김치를 먹다가 놔둔 게 그냥 한 몇 달 된 것 같아. 부패했더라고. 버렸어. 한 보따리 갖다 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냉장고 텅 비었어 아주. 아주 속이 시원해. 부패한 건 청소를 해야 돼. 아주 이거 다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포악, 폭력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가진 자의 행위가 부패,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패한 사람 중에도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래도 정말 완전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 가서 잠깐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뭐
지금 그보다 더 큰 배도 있겠지만 그 엔터프라이즈호라는 그 배를 뭐 크기를 이렇게 재보니까 7만 얼마요? 예, 7만 5,700톤. 근데 길이가 317m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지금 터키 아라рат산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가 지금 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주를 재보니까 137m고 그리고 2만 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배보다 좀 작지만 엔터프라이즈는 7만 톤 이상이 되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약 2만 톤이었다는. 그리고 3층으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아멘. 그래서 노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물로 다 싹 썰어 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예. 뭐 방배동에 가니까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뭐 그런 교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하늘산 기도원에 가니까 이천석 목사님이 성전을 만들어서 10,000명 더 가는 성전을. 예.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그러더니 이거 노아의 방주처럼 본당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한 많이 들어가면 10,000명까지 들어간다 그러대. 예. 보통 3-4천 명 이렇게 뭐 앉아서 집회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방주가 준비돼야 된다. 예. 그러면 천국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예. 첫째 천국 가려면 뭐예요? 예. 방주를 준비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우리 사모님은 그러대. 이스라엘 가서 광야에 갔더니 뭐 광야에 갔거든요. 모래만 있는 데 갔는데 가이드 목사님은 그러대. 눈 딱 감고 있어 보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 그 우리 사모님 뭐 귀가 잘 열렸는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성령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19절. 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너희에게 뭐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이게 뭐 꼭 잡혀가서 우리가 듣는 음성만 듣는 것도 듣는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산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여기 좀 축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젯밤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늦게 왔는데 아주 예배 다 끝나고 왔어요.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한 몇 달 만에 왔어.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분은요 어릴 때 많이 맞았어. 근데 어릴 때 막 맞으니까 놀래가지고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애 우는 소리가 나. 나이가 50이 넘는데 애 이렇게 애기 소리가. 그것도 좀 한 개 빼면 좀 다 됐다 싶으면 또 치면 여기 있어. 아 이거 무슨 포도송이처럼 들어와 있어 머리에. 포도알처럼 그냥 바글바글바글해. 그래서 계속 뽑았어요. 그랬더니 시원하대. 내가 그래서 이거 다 걷어내자. 그런 영들이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다. 예. 어떤 사람 속에는 스님 같은 영이 하나 들어앉아 있어. 이렇게 보면요, 머리 빡빡한, 예. 예. 스님이 뭐만 이렇게 보면 사람의 얼굴인데 그 속에 보면 또 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악령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몸에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러 들어온 영이 있어요. 예. 그러니 이런 영들이 우리 몸에 잔뜩 들어있다니까. 이걸 뽑아 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악한 영을 내쫓아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정말 많은 영들이 공격을 해요. 또 그저께도 뭐 여기 한 이틀 동안 우리 전도사님 한 분 딸하고 같이 오는 전도사님인데 자꾸 제 손이 자꾸 여기를 쳐요. 그냥 뭐 맨날 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예. 이분도 제가 쳤어요. 나이가 지금 50이 넘은 사람인데 여기 쳤더니 꼭 5살 먹은 애 우는 것 같대. 에. 근데 그런 게 여러 개가 나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가난하게 하는 거, 병들게 하는 거. 저는 작년에 참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역하고 집에 가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시간 기도하면 또 사라지고. 근데 또 작년에 또 그게 또 들어오고. 하여튼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편해요. 얘네들이 좀 물러가고 없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예. 뭐 어쨌든 그런 얘기했는데 요새는 쓰레기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2030 세대 중에요. 이 다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 쓰레기를 그냥 형광등 있는 데까지 쌓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버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은 뭐라 이 많은 걸 데리고 나가려면 사람들이 뭐 무시할 것 같고 뭐 창피하고 그래서요. 예, 화장실을 가보면 완전히 산처럼. 그 우울증입니다. 고독증이거든요. 그 마귀가 그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 쓰레기가 보통 5톤에서 7톤 나온대요. 그거 버리고 나면요, 예, 1년 지나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야 된다. 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노인들인데 강박이 걸려가지고 동네 쓰레기 돈도 안 되는 거 다 모아놓고 그냥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야. 성령 충만하면 치유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는요, 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된다. 같은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제가 어제 밤에 그거 털고 갔더니 밤 11시예요. 11시 반인가. 조금만 털라 해도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과거사를 얘기해 보라고. 물었던 오빠가 그렇게 두드려 팼대. 그렇게 때릴 때마다 너무 많이 맞으면서 이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게 다 쫓아줘 보려고 그래요. 다 쫓으면 은혜가 임하겠죠. 은사가 임하겠죠. 우리는요 다 이렇게 마귀에게 억압을 받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많고 막 늘 두려워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은요 마귀를 쫓아야 돼. 그래서 뭘로 충만해? 예. 귀신만 조금 비워두면 안 돼. 7 귀신이 들어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항상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주제도 그렇잖아요. 예.
오늘 이번에 주제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저는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조금 그 부채 문제점에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59자만 더 모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이거 좀 채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누가 문자가 와서 낯설교 했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돕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거 마귀 쫓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나는 이 꿈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말 잘하는 설교자는 많지만요 마귀를 쫓아주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불 받아서 마귀를 쫓아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구절을 우리가 하나 더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데요 요새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참 불쌍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매일 여기 교회 와서 10년을 지냈는데 봄만 되면 교회를 떠난대요. 봄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가는구나 이제. 포기했어요. 가라고. 근데 석 달 후에 또 와서 앉아 있어. 그걸 몇 년? 10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약을 먹이든지 안수를 받든지. 금요 기도하면 또 안수를 잘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근데 봄만 되면 교회를 떠나겠대. 이게 병이야. 귀신한테 사로잡힐 때는 교회 떠난다 그러고 그게 떠나고 성령 충만하면 또 이거 살겠다 그러고 또 11조도 잘 갖다 내요. 헌금도 잘하고. 근데 봄만 되면 목사님 나 교회 떠날 거라고. 그래서 나는 10년을 속아서 이제 안 믿어요. 또 며칠 있다 오면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봐야겠어요. 그러겠죠. 간다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제정신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요 천지야 천지. 교회가 축사를 안 하니까 다 어디 가서 무당한테 가고 딴짓거리 하고 있지. 이거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사 집사 출신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점치는 데 가서요 권사님 그러면요 돌아보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해결 안 해주니까 점치러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고 건신하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돌아버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 이상해. 우리 형제 하나는 여기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도와가지고 그냥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니게 했더니 요새 새벽 기도를 하러 온대요. 그런데 뭐 하냐 그랬더니 요새 다른 교회 다닌대요.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놈이 새벽 기도는 여기 왜 오냐. 꼴도 보기 싫구만. 아니 전문대학을 졸업장을 찾으니까 졸업장이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전문대학 다닐 때 6학점인가 8학점이 학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 이동근 목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요 딴 데 학원에 가서 학점을 8학점 따와가지고 그걸 제출하니까 졸업장을 받아왔어. 그래서 순복음 신학대학에 3학년 편입을 했어. 아니 얼마나 좋아. 여기 우리 축복교회 다녀서 신학대학 졸업장이 나왔으니 학점도 머리 겁나게 좋아요. 다의 학점이야. 그것도 학기 마치면요 성적표를 또 다 돌려요. 나한테도 보내고 다 보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근데 요새 또 다른 교회로 갔대. 그래서 나 신방 한번 가보려고. 나이가 40이 넘었어. 우리 노지한 목사하고 나이가 같아. 저거 언제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응? 자기 동생은 결혼했더라고요. 엄마가 애기 안고 있더라고. 동생 봐서라도 결혼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야 한다. 이게 방주예요. 방주. 예. 아멘. 예. 또 우리가 이제 다 했어요. 예. 조금만 더 하고. 예. 우리는 또 뭐였냐? 물질의 방주가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 가려면 물질 방주. 이게 좀 마지막이 되겠네요. 예. 말씀의 방주가 하나 빠졌네. 말씀 방주 못 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방주 합시다. 좀 성경 좀 읽어요. 우리 옆 사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참 이상해. 1부 예배드리고 2부에 우리 저 주제별 성경 정보를 공부하거든요. 주제별. 책 진짜 겁나게 잘 졌어요. 진짜 나는 어떻게 이 책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이거 저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야. 신학교 교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책은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돼요. 예, 저 온누리교에서 교재로 쓰던 거예요. 미국 사람이 잘 쓴 책이에요. 오후에 성경 공부한다면요. 예. 짐을 타고 도망가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신앙이 뭐라고 그래? 교리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리가 정리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되고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뭐고 부활의 의미가 뭐고 그분이 승천한 의미가 뭐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한다면 다 떠나고 없어. 볼판이야. 오후 시간에. 그 사람들이 난 그랬어요. 수요일 날 오는 분하고 주일 날 오후에 앉아 있는 그분들만 천국 가지 않겠는가. 카트라인이 거기에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교리를 모르니까. 참 한심해. 예. 여러분 성령 강주, 기도 방주.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 방주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저는 신약 성경을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30독 했어요. 아멘. 신약을요 10독을 하니까요 조금 믿음이 뭔지 알겠어. 처음에는 이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은요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학교 선생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7년 했는데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성경 읽으면 못 알아봐요. 왜냐면 우리 국어가 아니야.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문법이거든. 하여서 함으로 그리하여 이 문법이 맞아요. 헷갈리거든. 그래서 현대 문법에 어느 정도 만져놓은 책이 세번역이에요. 아멘. 예. 근데 사람들이 군대에서도 성경을 공짜로 넣어주는데 군인들도 이걸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문법을 잘 모르.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제일 심한 게 바울의 서신이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읽어봐. 응? 인류대학 나온 애들 보고 에베소서 한번 읽어. 뭔 읽어보라고 그러지.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 말씀을 통달해야 된다. 아멘. 예. 어느 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뭐냐 이렇게 짜지더라고.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따라합시다. 통달. 예. 깨뚫는다. 딱 저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나는 복음이 능력 복음이에요. 물복음이 아니더라고. 바울은
오직 능력. 오직 능력. 사랑보다 뭐가 앞서요? 능력을 앞서요. 복음은 능력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방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주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구절 봅시다. 예.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하고 넘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방주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 갖고는 안 돼.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 나는 정말 기도의 위력을 참 놀랍게 여기는 게 뭔가 뭐냐. 진짜 기도하면 답이 와. 참 신기해. 내가 하나님한테 뭐 건축원금도 기도했는데 이게 타교의 교인들이 막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교회 돈 보내라고 건드리 주는 거야. 예. 저 개척교회 부흥회 가는데 요 근처에 경기도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보냈어. 건축원금을.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확실히 이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 뚫린 목사님들이 많이 와야 돼.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봐야 돼. 우리 필요를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해서 받아봐야 돼. 말씀의 방주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의 방주. 그냥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주님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 이건 한 구절만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그렇게 물질 방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야. 예. 뭐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도 방주예요. 아멘.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그 상황도 물질의 방주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방주, 기도 방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 방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성경 좀 제대로 통달하세요. 예. 보면요. 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이 너무 약해요. 성도들이. 예. 성경요. 신약 20번만 읽어봐. 복음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1부터 아라비아 1부터 20번 한 번 볼 때마다 자꾸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20번만 읽으면 복음이 딱 뚫어집니다. 말씀 성령 방주, 기도 방주, 말씀 방주, 물질 방주가 돼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이 8명이 구원받듯이 구원받는 신앙이 돼야 한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예.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우리 집 식구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 중에 한 분이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사는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신앙은 어려요.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내가 좀 목사 사무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서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예. 그 물이 쫙 안 빠졌어. 그리고 우리가 잘 선택, 막 얼굴만 보고 가지 말라니까 남자들 형제도 조심해야 돼. 예. 너무 예쁜 것만 찾다가 이거 인생 망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세계가 죄악이 쌓일 때 하나님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예, 이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오늘날 의인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창세기 6장을